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4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였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았으니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고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지으며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니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을 이루는 원리, 결혼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은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다 짓는 더 악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니 거룩해야 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성도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각하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그 당시 헬라 철학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이비에 가까운 이원론에 사로잡혀서 영과 몸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귀하고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은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육체는 썩어지고 망가지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까 없어질 것이니까 그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자유가 생겼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음식이 있는 이유가 뭐냐? 먹을 게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를 배를 배불리고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배는 왜 있느냐? 음식을 먹으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집에 오늘도 걸어 나오면 그 앞집에 찻집이 있고요. 그 옆에 술집이 있어요. 술집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술은 해로운 것이니 다 마셔서 없애버리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광고라고 한 건가?
난 맨 처음에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하면 손님이 더 오나? 막 처음에 좀 굉장히 이상했어요. 제가 그걸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같은 말씀 보면은 그게 떠올라요. 담배 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십니까? 그럼 왜 만들었어? 다 없애버리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들지 말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술이 그렇게 해롭다면 다 마셔서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논리가 세상에 해 아래서 해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과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2000년의 갭이 뛰어넘는데도 그 당시는 고린도는 그리스 땅이고 여기는 이 땅이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다를 건데 어쩌면 그렇게 왜 똑같은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죄인이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니까 똑같은 거 하는 거야. 육체를 갖고 죄를 짓는 죄인이니까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대는. 음식이 왜 있냐? 배부르게 먹으라고 있는 거지. 이 배가 왜 있냐? 음식 먹으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어떠냐? 어차피 이 몸을 썩을 건데 뭐 하면들 뭐 어떠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간 줄 아세요? 음행하는 것까지. 육신이 말이야 즐겁고 하는 거 어차피 썩을 몸 말이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뭔 상관이냐?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죽고 없어지고 썩을 거 뭘 어떻게 굴린들 뭔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는 논리를 피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은 영만 받는 건데. 회귀한 논리죠. 근데 그 당시 그런 논리가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논리를 피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 분위기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인지. 근데 그런 거를 눈으로 맨날 쳐다보고 맨날 일상 하는 일이 그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다 이쪽 저쪽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뭐 하는 거죠?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깨끗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회귀한 논리를 펴서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죄책감을 덜고 괜찮다는 식으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남들도 그러고 다들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식 논리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회귀한 논리 이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12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맞아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얽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너네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얽매이는 것이다. 몸은 자유로운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존재하고 너희 몸과 영혼을 구원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의 쾌락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너의 영만 아니라 너의 육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우리가 육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몸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회귀한 논리로 빠져나가고 합리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이 모두가 소중합니다. 사람을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논리 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걸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지른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내가 저지른 거예요. 내가 영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처럼 연결되는 걸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한하죠. 우리가 육신이 병들고 아프면 영도 망가져요. 영도 약해집니다. 희한한데요. 영도 쇠약해지고 그러면 육신도 병들어요. 왜 그럴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함부로 할 이유가 아닌 게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뭐냐, 내 영혼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럼 내가 영혼을 늘 살펴야 되고 늘 정결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나의 몸에도 영향을 주니까 이게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 자기가 육체적으로 짓는 모든 죄를 정당하려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겐 자유가 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해괴한 논리를 핀 거,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 명심해야 될 것, 우리의 영과 몸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고린도 지역,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산 허리쯤에 있어요. 보여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돌로 남아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보세요, 합법적으로 매추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뭘 드림으로? 신전에 제물을 드리면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값이 뭐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매춘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쇼킹하지만 그걸 뭐라 그럴까, 세탁해 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덜어주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문제시 삼고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잘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도시겠어요. 거기가 죄책감 안 느끼고 신전 의식 가운데 그런 매춘행위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음란을 결혼을 통해서 설명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니 그때 부모도 없는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고 하와가 부모가 어디 있냐고. 맞죠? 처음에 창조된 사람이 무슨 부모가 어디 있냐고. 낳는 게 아니었는데,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결혼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부모가 없어요, 그 사람 둘은. 그런데도 남자가 그 부모를 여자도 마찬가지, 떠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니,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니 한 몸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부모가 없는 아담 하와한테도 결혼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 몸이 있고 두 다른 인격체예요. 두 다른 전혀 다른 인격체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순간 그 결혼이라는 것은 두 몸인데 한 몸이 되는, 그 신비라고 그러죠. 신비함이라고 그러죠. 솔타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솔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매여 있어 못 잊어버리고 못 떠납니까? 육체적 결합은 영적 결합을 일으켜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결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창녀와의 매춘은 그냥 육체적 쾌락으로, 일회성 쾌락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으로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결합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과 결합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이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신데 그 몸 안에다가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모욕하는 행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일인지를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역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 하나가 된다, 한 영을 이뤘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픈 얘기를 해요. 음란은 몸 밖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다가 짓는 죄이며 주님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니 이런 해괴한 논리에 빠져서 육체의 쾌락을 빠져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잘못된 죄를 저지르지 마라. 너희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몸이며 너희 안에 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의 전인이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성전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들은 어디 있죠? 거하는 신전이 있고, 특정한 건물, 아프로디테 신전처럼 뭐 이렇게 그 제우스 신전 뭐처럼 이렇게 건물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이 확 이거를 바꿔버리는 예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성도의 너 몸, 바디, 너희 몸이 곧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쇼킹한 혁명적인 그런 아주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왜? 건물에 있지 신은 이렇게 우리 몸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 신전이 왜 신전이냐? 그 안에 신이 살기 때문에 신전 아니냐? 같은 논리로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게 성전 아니냐? 이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약 새로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누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한 번 주신 게 아니라 떠나지 않고 거하신다, 사신다고. 거하신다는 얘기는 그 안에 머물며 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부활할 때까지,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보존하고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압니다.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도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함부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아니 어디 절간 가보세요. 얼마나 맨날 아침마다 스님들 맨날 마당 쓸고 반질반질 하잖아요. 허접한 남녀 호랑개교 가보 신전 모시는 거 보세요. 아니 성황당 같은데 치성 드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더럽게 하고 막 합니까? 자기 나라면 정성을 들여서 치성을 드리지. 모든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마찬가지 논리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이 몸을 음란한 죄를 짓게 만듦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이제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소유입니다. 노예시장에서 있어요. 노예시장, 제가 닭장 비유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닭이 있는데 먼저 죽는 놈이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라고. 닭은 그것도 모르고 지네끼리 막 머리를 쪼아가지고 내가 힘 세다고 얘를 잡아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중닭이 필요하고 큰 놈이 필요하고, 네 놈 너부터, 큰 놈 너부터, 그건 죽는 거예요.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끄집어내갖고 죽나, 이제 목 틀어서 죽일까요? 아니 그냥 갖고 달라고. 그때는 그 안에 통돌이 무서워요. 나는 그거 봤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은 지금은 생닭에 랩으로 잘 씌워가지고 냉동에 보관하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닭을 생닭을 입다가 그러면 얘 죽어서 목 딱 쪄가지고 달달달달달 털 빠져가지고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냐고, 닭이 그 앞에 보는 앞에서. 난 그 섬찟했어요. 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그런 처지예요. 닭장에서 나오지 못해요. 죽는 건 순서에 따요. 근데도 지네끼리 머리 대가리 터지게 피 터지게 막 쪼고 싸워요. 딱 인간의 모습이더라고. 난 거기서 인간의 실존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닭값을 치렀어. 그리고 얘 할까요? 아니 그냥 생닭 달라고. 좀 난 좋지. 닭 주인 입장에서 안 잡는 수고 안 해도 되니까. 그걸 품고 데리고 오더니만 집에서 잡아먹을까 목 비틀어서 닭을 놔주네. 다른 닭하고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모이도 쪼아먹고 지렁이도 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횟대도 놔주고, 그걸 보호해 주느라고 닭장도 근사하게 해주고, 어머나 세상에 닭답게 살도록 해주네. 이런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네. 자, 그러면은 그 사온 닭은 누구 겁니까? 자유가 되는데 누구 겁니까? 산 사람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논리로 피자면 우리는 어차피 사단,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 죽게 되어 있는 존재였다고요. 시간 차이는 있지만 거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형벌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르시고 나를 값주고 사셨어요. 엄청난 대가죠. 목숨값이죠. 나를 사가지고
해방을 시켜줬어요. 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근데 나를 어여삐 여기고 사랑하셔서 나를 죽이고 종부로 부려먹을 줄 알았더니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주인을 쪼고 주인에게 덤벼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주인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나에게 진정한 닭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그 배신하면 되겠냐고. 나는 내게 아니라 핏값으로 나를 사신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사용이 된다는 논리 피면 안 돼요. 오로지 내 몸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 한 몸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사냐? 뭐 어떻게 하는 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닭 싸운 사람이 닭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빨리 알라, 빨리 알라, 뭐 이게 기대하겠어요? 제가 동물 프로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나 보고 막 감동이나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소, 맨날 요만한 데서 살던 소를 갖다가 무슨 동물 자유 무슨 단체가 있나 봐. 그걸 사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갖고 다니면 커다란 초지가 있는 목장에다가, 넓은 목장에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얘가 어리둥절해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가 흙 냄새, 풀 냄새 막 떼어내릴 수 있는 거 막 그 큰 소가 강중강중 막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로데오 하는 것처럼 막 너무 좋아서. 그런데 나 그것도 그거지만 그걸 흐뭇하게 이렇게 울타리 쳐진 데서 그 사온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고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근데 나 그 뒤가 더 감동이었어요. 내가 아직도 그걸 잊어버리지 못해. 그 소가 이렇게 막 공중공중 뛰고 하더니만 그 울타리 있는 데로 오는 거야. 난 받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고마워하는 것을 자기 솥단에는 머리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더라고. 고마운 거예요. 동물도 알아, 동물도. 나 그거 보고 엄청, 저게 구원이지. 저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여야지. 구원이 뭔지를 아는 거지. 나에게 이런 자유와 행복을 준, 그리고 그 주인이 공중공중 잘 떼가지고 이렇게 막 풀어놓고 키워가지고 좋은 소고기 해 먹어야지 이런 했겠어요? 얘가 소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갖고 잘 부려먹고 뽑아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시겠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죄와 사망으로 눌려있던 그것을 원래 목적대로, 원래 그렇게 살기를 바랐던 대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보상이라면 보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는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몸뚱아리 갖고 전에 죄에 걸려 넘어가지고 거기에 코가 깨가지고 그렇게 죄악으로 계속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낚싯바늘 빼주고 그 미끼를 끊어주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놨으니 더 이상 거기에 물지 말고, 죄악에 물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별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했던 12절 말씀이 저는 늘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거는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유를 죄 짓는 일에 쓴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모욕, 헛되게 만드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해로운 것도 있다. 죄악은 뭘로 나타나는가? 항상 중독과 비슷하게 나타나. 중독으로 나타나. 항상 죄는 중독, 거기서 얽매여요. 못 나와. 자유라고 말하지만 못 나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은 못 나와. 내가 술 먹을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 너를 벌써 얽어매고 얽매여 버렸어. 못 나와. 담배
이게 한 사람 내가 피든 안 피든 자유라고 하죠. 천만의 말씀. 담배에 거기서 못 나와. 성적으로 중독된 사람 못 나와. 나는 자유라고 그러지만 못 나와. 돈에 중독된 사람은 거기 못 나와. 좀 더 그러고 다 몸이 망가지고 다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돈 하다가 돌아버리고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얽매인단 말이에요. 얽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얽매이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얽매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핏값 쓰고 샀는데 또 얽매인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거냐 이거죠. 오늘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몸을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란과 관련 짓지 말고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89장 찬양집 689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몸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곧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거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렇게 핏값으로 주신 자유를 죄 지는 일에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죄악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보혈로 저희를 사셨으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이 몸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음란함을 버리고 이 몸으로 주께 죄짓는 일이 아니라 주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영원권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